선지자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 갔는데 이미 나라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다라고 하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갔어요. 한 골짜기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해골이에요. 수분 하나 없는 마른 뼈예요. 근데 묻습니다. 개혁개정에 보면 인자야 그래서요.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표현을 내요. 그들은 우리는 마른 뼈가 같다. 소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만은 어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죽은 시체처럼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 딱 되어지면 나는 마른 뼈다. 다시 내가 소생해야 된다.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제가 이미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뼈를 보았는데 그 뼈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수분 하나 없는 뼈다. 그 개성에 보면 이런 말 하셨어요. 심이 많고 말랐더라. 굉장히 많았다. 그 다음에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very many, very dry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생명을 잃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요? 현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나 자신, 하나님을 떠난 나의 자녀들,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굉장히 말랐어요. 이 현실 앞에,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 참 에스겔이 지혜 있게 대답합니다. 꿈속의 환상 가운데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에 어제 마른 뼈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나누었죠. 2장 1절에 보면 그는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전에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강조했고 에스겔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자,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보면 그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 질문, 말씀을 보면 그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살아난 자가 여전히 죽은 자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주께서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요? 봄에 그 침대교 신학대 한국에 있는 그 중계 부흥회를 갔는데 나와 함께 식사하고 안내했던 교무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다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나 저나 그래도 우리는 부흥을 경험을 낸 세대인데 지금 입학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한국교회 부흥을 보지 못했습니다. 10대 후반이고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굉장히 디클라인할 때,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부흥을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만 생각해도 저는 중학교 1학년 예수를 믿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토요일마다 애들 데리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하면 북을 치고 나가면 어린 꼬마들이 몰려왔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도 쌩쌩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엉엉 울고 수요일 날인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80년대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 당시는 전도 축제 이런 것 아니에요.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한 700명 정도, 부산 사직동 교회인데, 한 700명도 아니, 한 5, 600명이면 당시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 사직시장에 사마약국 이 집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가서 진짜 할 수는 없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약을 팔면서 수십 명 인도했어요.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건축업을 해요. 차를요 몇 대 대절해 가지고 울산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 6,000명 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우리 목사님이 바빴어요. 어떻게 하면 총동원 전도주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세대,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목회자들 이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짓눌려 있어요. 어려우면 힘들어해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하신다.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여러분 자녀들 큰일입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세상 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손자 2명 있지만 가끔 걱정해요. 놀기도 잘 놀고 귀엽기도 하지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하누리 교회에 전도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끝입니다. 우리 이것을 가르쳐야 돼. 현실을 보면 짓눌려 있어요. 현실을 보면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전도한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복을 누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말했지만 어제 이스라엘 역사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시체들이 일어나서 뼈가 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뼈들에게 말하여라 그랬어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뼈들에게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겠어요? 저를 좀 보실까요? 여러분,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돌아다니는 강아지에게는 할 수 있어요. 그 시체인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세요. 여기 핵심은 에스겔의 순종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안 되겠다. 지금 전도가 되냐? 뭐 알파 코스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도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대로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근데 불가능해 보였던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100명이 왔든 50명이 왔든 30명이 왔든 여기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never.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뿐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마른 뼈다귀들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말을 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단 어제 아침에 좀 어려운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하냐냐식으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학교 하신 분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 참 기도에 관해서 귀한 글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전도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아들, 그 어머니, 그 아빠, 할머니, 내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가고 그저 순종해가고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른 뼈들이 막 움직여서 있는데 근데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것을 말씀해가고 있어요. 근데 생기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생기, 루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쉬는 하는 이와 같은 소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에 대해서 말을 하라 이랬어요. 생기에 대해서 명령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이 순종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대언했을 때에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구원 확신도 없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는 확신이 없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오늘의 교회 안에 있는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에 생기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 저 죽은 시체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나요?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길거리를 가는데 술에 취한 젊은이들을 보고 와서 뭐라고 글을 기렸나, 나는 오늘 죽은 해골을 세 사람 봤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해골입니다. 해골.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는 소망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내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 하늘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